2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들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여기 돌아 아멘. 저는 오늘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성공을 쫓는 사람들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했지만 결국 승리한 사람의 모델로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니스트 세클턴은 1914년 28명의 대원들과 함께 남극 대륙을 횡단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집니다. 그런데 목표 지점 150km를 앞두고 얼음 바다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주변에 빙하밖에 없는 곳에 고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주 외진 곳에 고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구조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고립이 되냐면 약 2년 동안 고립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데리고 왔던 동물 중에 누가 먼저 희생이 되었냐면 썰매를 끌던 개들이 희생이 됐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들이 이렇게 이제 죽게 되고 이제 식량으로 쓴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제 물개도 잡아먹고 펭귄도 잡아먹고 그렇게 버티긴 했는데 2년 동안 버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팀장이었던 이 어니스트 세클턴은 그때 목표를 바꿉니다. 대륙 횡단이 아니라 28명 전원 생존해서 돌아가는 목표를 전환하고 그때부터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개인별로 케어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식량, 아무래도 리더니까 식량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 식량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잘 때 그 침구를 이렇게 제비뽑기해서 선택하는데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 우리 군대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지금은 부대 침낭 그 잘 때 이제 이렇게 그 슬립백이라고 하죠. 그게 다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때만 해도 군대 그 침낭 있잖아요. 선임병은 굉장히 두껍고 두툼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얇아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등병은 굉장히 얇은 침낭에서 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추위 속에서 이 세클턴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침낭을 제비뽑기를 하는데 세클턴과 함께했던 리더들이 의도적으로 가장 좋지 않는 이 침낭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 28명을 한 마음으로 묶어서 무사히 2년 동안 이제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돌아가게 된 결정적인 그 순간이 뭐냐면 이제 구조를 하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구조선을 만들어서 구조를 요청하러 갔습니다. 다 갈 수 없으니까 5명의 대원이 작은 배에 의지해서 1500km를 가서 구조대를 찾아가지고 이 28명이 있는 지점을 알려주고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극 대륙을 횡단하려고 했던 이 목표는 실패했지만 그는 가장 성공적인 가장 이 귀환을 한 리더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굉장히 잘 살 것 같은데 결국 그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사람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요압입니다. 요압은 뛰어난 군사적 재능으로 군인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다윗의 군대의 군사령관이 됩니다. 이 다윗의 군대의 군사령관이 되어서 이 요압은 역량을 어김없이 발휘하는데 역대상 18장 1절과 2절에 전쟁을 하거든요. 역대상 18장 1절에서 2절 넘겨주세요. 예.
여기 보면 이 다윗의 그 군대가 어느 민족과 싸워서 이기냐면 블레셋을 제압합니다. 이 블레셋 어떤 나라인 줄 아시죠? 삼손 우리 설교 들을 때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이 블레셋이 통일왕국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는 꼼짝 못하고 제압당하게 됩니다. 블레셋도 그렇게 되고 모압도 조공을 바치게 되고 역대상 18장 6절을 보시면 18장 6절을 보시면 이 아람 나라 아시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엘리사 시대 때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아람도 다윗의 통일왕국 이 부대에 의해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큰 성과를 거두는 중심에 누가 있냐면 요압이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15절 보시면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부대를 지휘했던 지휘관이 누구다? 요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 마지막에 권력도 건강도 명예도 모두 잃고 죽게 됩니다. 요압이 죽자 솔로몬은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열왕기상 2장 32절 말씀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로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들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자, 지금 솔로몬은 이 요압의 이 인생의 마지막을 평가하면서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다윗하고 비교를 하고 있죠. 그렇죠? 다윗에게는 평강을 주시지만 요압은 그 죄가 돌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뭡니까? 요압과 다윗은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같은 시대의 큰 성과를 함께 이룬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요압은 군대 사령관으로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사울의 핍박을 견뎌냈고 압살롬의 고난의 시대를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요압뿐만 아니라 다윗도 결점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같은 시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살았던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너무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압의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생은 뭐냐면 성공하고 출세했지만 결국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한 인생. 이에 반해서 다윗의 인생은 성공도 하고 승리도 한 인생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압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을 오늘 같이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된다? 옆에 계신 분의 눈을 한번 보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세요라고 한번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세요. 그 사무엘 상하를 보면요,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물론 진짜 주인공은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그 일에 다윗과 함께 돕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인생을 보면 분명히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중요한 일을 맡았지만 요압의 인생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을 우리 웅범행자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이 요압은 다윗의 후계자를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를 세우려 하다가 이 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로 피하냐면 제단 뿔이 있는 이제 여호와의 장막에 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 뿔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국가 이스라엘이니까 그래도 내가 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 이 제단 뿔을 잡고 있는 이 순간에는 나를 죽이지 않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의 인생을 보면요. 그의 인생 전체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물론 요압의 이름에 그 입술에서도 말을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 말을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어떤 처세술의 목적으로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인생은 어떠냐면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처음 다윗이 하나님과의 이 그 관계가 진전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인데 우리 김다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소년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 이 다윗이 무엇에 감동이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에 어떻게 감동이 됐죠?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이러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내린 평가가 뭡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의 생각을 알고 나의 계획을 알고 나의 뜻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을 다윗을 통해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인생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 우리 청년들만 읽어볼까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한 말입니다. 죽기 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위기의 순간을 구원하셨고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동시대 비슷한 환경 속에서 같이 일했던 이 요압과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까 보았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하나님과 진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표현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여성들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예수님을 영접했나 영접하지 않았나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며 살아가는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아마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진지하게 영접하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그 추석에 이제 제가 저희 아버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 아버님 좋아하시는 이제 소고기를 맛있게 구워드렸어요. 예, 좋아하는 이 부위를 제가 구워드리고, 그리고 이제 소고기를 이제 다 구워드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 계시니까 제가 옆에 살짝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44년생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적으신 연세가 아닌데 굉장히 건강하세요. 제가 볼 때는 한 10년은 더 사실 것 같아요. 건강하신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건강하시지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기준은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았느냐 용서받지 않았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죄인이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물을 때 제 마음속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도 나 죄 지은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제 아버님이 그래, 나 죄 많이 지었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제 마음속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왜 떨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영접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언제부터 가기 시작했냐면, 그때도 제가 이 담임 목회 가기 전에, 그때도 추석으로 기억하는데, 담임 목회 가기 전에 제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가야 되는데 부모님도 전도하지 못하는 나 같은 목사를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받아주겠냐고.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래? 그러면 교회 가야지.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때 교회를 가신 거예요. 예. 근데 그때 교회를 가셨지만 제 마음속에 의구심이 있었어요. 어떤 의구심이 있었냐면, 교회를 가시기는 가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것일까? 이거를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그렇게 아버님한테 얘기하면서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면 제 용서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해서 이 기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 기도문을 지금 여러분하고도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중에서도 진지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 단순한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미 영접하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영접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진작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같이 이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 권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5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제가 앞을 읽으면 여러분이 뒤에 읽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 아니, 그 뒤에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잘려서. 아, 잘렸구나. 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자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생을 소유함. 죽음 이후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감. 예, 세 번째,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 우리의 인생을 인도받습니다. 공급받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속한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요압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다윗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압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승리한 인생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상의 목표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표를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예, 일상의 목표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표를 함께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제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 다윗은 항상 일상의 목표와 영적인 목표가 일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장면이 어디냐면 골리앗과의 싸움인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자, 이 장면은 다윗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지금 다윗이 이 성공의 이 현장에서 다윗이 목표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골리앗을 때려 눕혀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큰 이 군대 지휘관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게 아니죠. 지금 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 다윗의 목표가 뭐였냐면 뒤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자 먼저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 또 이 다윗은 어떤 목표로 지금 골리앗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뭐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자신의 일상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자신의 일상의 이 성취가 결국 하나님의 목표와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압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의 목표와 영적인 목표가 일치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A, B, C, D 네 가지 삶의 유형이 있는데 이 위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C와 D는 하나님의 목표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는 쪽에서 이제 왼쪽이고 여러분 보는 쪽이 오른쪽인 것 같은데, 이 B와 C는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필요한 일상의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B와 C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은 A, B, C, D 중에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자, A일까요? 자, B죠. 그렇죠. 예, B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데 그 성과가 무엇과도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목표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B가 아니라 A에 머물러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삶의 도전을 하지 않고 이 크리스찬이지만 두려워서 좀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일상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을 이 연구에서 보면 다윗은 항상 비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이 양칠 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제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그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양 새끼를 건져내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사자와 곰과 이렇게 맞짱 뜰 수 있다는 것은 이거 보통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요새 그 일본에 곰이 많이 출몰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해를 입혀서 일본 자위대가 나서서 지금 곰을 막 잡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자, 지금 다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비결이 3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6절을 우리 김다영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여기서 나타나 있죠.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갔죠. 자, 이 지금 경험은 과거의 경험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양칠 때 양을 물어갔을 때도 다윗이 어떤 인간적인 그런 용기나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물어간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그 경험이 나중에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이 경험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그 살아가는 일상 현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승리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까 B가 아니라 우리는 A로 물러서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삶의 현장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상의 삶과 영적인 목표를 일치시키는 삶은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골리앗을 치기 전에 이 다윗이 경험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다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B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A의 삶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C의 삶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C의 삶은 어떤 걸까요? C는 지금 세상적으로 일상 영역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목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듣고 있죠.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열왕기상 2장 32절 3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웅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들었던 것처럼 요압은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일로 말미암아 군사령관의 지위는 유지했지만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이죠. 일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목표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26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26장 9절과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 장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현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을 죽이면 그의 일상의 영역에서는 이제 성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자기가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일상의 성공은 주어지지만 영적인 목표는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요압의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상의 목표와 영적인 목표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일상의 목표와 영적인 목표가 부딪힐 때는 일상의 목표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리라. 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의 삶을 계속 추구하려고 우리는 나아가다 보면 일상의 목표와 영적인 목표가 일치되는 삶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두 개가 같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일상의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영적인 목표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요압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일상의 목표를 희생시키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씨 뿌린 비유에서는 놀라운 지금 약속이 있죠.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몇 배의 결실을 한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일상의 목표를 희생시키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 보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있죠. 그 마지막 고백을 우리 웅범행자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우리는 이 일상의 목표와 영적인 목표가 충돌할 때 너무 쉽게 영적인 목표를 희생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손해이니까요. 그러나 영적인 목표를 붙드는 사람, 다윗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서도 일상의 영역과 영적인 목표가 서로 엇갈려서 하나를 포기해야 될 때 영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어느 순간에 가면 어떤 때는 분명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 가장 뛰어난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일상의 목표를 이루기보다 그 일상의 목표와 뭐가 부딪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목표가 부딪혔습니다. 하나님 주신 목표는 십자가를 지는 거였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일상의 목표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고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선택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는 요압처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고 다윗처럼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압은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었지만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었고 다윗은 승리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요압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자, 넘겨주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요압의 인생은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은데 결국 깨진 항아리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자, 반대로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넘겨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다윗도 원수의 핍박과 인생의 실수로 인한 고난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 같은 인생 오늘 배운 말씀으로 정리하면 결국